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모성과 함께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주님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게 배워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배워서 됐으면 진작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예고해드린 대로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희년 교육이 좀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어제자 2025년 3월 19일까지 이미 진행이 됐어요. 물론 교황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일반 아련들이 좀 취소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교육 자료들은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를 원래는 따로 그냥 정리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희망이 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 포인트들을 짚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요즘에 바티칸 뉴스가 게을러가지고 안 올라와요. 한국. 네, 내가 돈 주고 하고 싶어요. 자, 희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순례자들을 향한 희년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희망은 습관이나 성격 특성이 아니라 우리가 청해야 하는 힘, 덕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희망해야지. 그래,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순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모르는 거예요. 희망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고 다가오고 우리와 가까이 있고 함께 걷기를 원하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을 청하기 위해서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거쳐 로마에 가서 문을 통과하고 그 선물을 청하는 거예요. 다시. 물론 배움과 동반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희년에는 그래 좀 무리해서라도 동네라도 순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우리는 여정의 선물을 청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옵니다.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말을 외치세요.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begin again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시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 청중들이 다시 시작합시다. 계속 외쳐요. 그러면서 이 1월 11일에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세례자 요한의 예를 들어요. 세례자 요한은 희망을 외쳤는데 본인의 처지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고 질문들이 오고 헤로데는 나라를 반대하고 망치고 있고 어떡하지? 근데 그 와중에도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가? 예수님에게서 정말 위대한 게 뭔지 배울 준비가 돼 있는가?
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그냥 몰랐던 거 그냥 배우고 적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아유, 굉장히 설레는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계속 하느님의 독창성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나의 희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희망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그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게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이 희망을 일깨워 줄 만한 내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아싸 희망, 나는 이제 희망할 수 있어. 근데 옆에 막 죽어가고 막 굶어가고 죽상이고 이랬을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형제로 사랑하며 스스로 작다고 인정하고 가장 작은 이들을 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고 우리의 희년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과연 우리의 희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시고, 또 이 인물들을 계속 하면서 희망의 순례자였고 희망을 키웠던 인물들, 사실 제일 마지막 니코데모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3월 19일 어제 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니코데모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태어나?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란 얘기야. 뭐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니코데모는 자신의 논리와 범주에 따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덜 떨어진 사람이었느냐? 아니라 굉장히 정립돼 있고 공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뭔가 그의 삶에서 뭐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이제 변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니코데모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고 습관과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결국 니코데모는 어떻게 되죠? 마침내 그렇게 잘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고,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변화가, 이 니코데모가 여러분한테 한 희망의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는 두려운 걸 볼 수 있는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뭘 쳐다봐야 살았죠? 구리뱀을 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어. 그래서 불뱀만 보면 덜덜덜덜 막 무서워 죽겠어. 근데 불뱀을 이따시만하게 만들어 그걸 보래. 여러분 보겠어요? 십자가 보래. 보겠어요? 그들은 이런 표현하세요. 그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놓은 구리뱀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위를 올려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대상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하시는데, 니코데모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분을 정말 두려운
보고도 싶지도 않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키우는 역설인데, 어쨌든 이 많은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다 이해되길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니코데모가 그렇게 잘났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알아듣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붙어 다니면서 청았고 결국에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귀로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바라보면서 희망이라는 선물을, 그 십자가 끝에까지 가는 순례를 한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용감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은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공부해서, 자, 이제 희망교리 10번 들었으니까 희망 지수 10 상승, 이게 아니다. 예, 아셨죠?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고, 뭐 여기 또 누가 있을까?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는 이미 그분에게 사랑에 빠졌죠. 근데 사랑에 빠졌지만 어땠어요? 사랑에 빠졌지만 아직 그 사랑은 희망에 가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인간적인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 좋다. 이거였는데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희망을, 그 죽어버린 희망을 부여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돌아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그 문장들이 계속 돌아서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찾고 있고 어둠에서 찾고 있고 돌아 하다가 이제 그가 하느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편에 있지 않고 생명의 편에 있다는 걸 알면서 빈 무덤을 이제 희망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 어떤 그 전환점의 순간들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똑같이 순례했던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용기 있게 그 주님의 무덤까지 내 인생을 하나의 순례로 만들어 가면서 울고 불고 하다가 이제는 그 슬픔,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 거라고 얘기하는 거, 다 소용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을 보고 울던 그가 이제 그를 보고 희망하고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도 펼쳐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에, 저는 정보하고 싶은 분이 우선적으로 성요셉이에요. 네, 성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성요셉을 언급하는데, 성요셉은 모든 꿈 이런 것들이 다 한 다음에 증거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하느님이 보여주신 꿈을 믿고 이제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해내면서 살아간 한 멋진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 중에 요셉 성인께 청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니코데모에게 전구하시면서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서 내가 순례를 시작하고 정말 희망을 선물처럼 받을 수 있기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시메온, 안나, 뭐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희망의 순례자 이야기로 풀어서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전해드리고, 이제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언제죠?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에 있었던 일반아련, 그리스도인의 희망, 이사야서 52장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이 이야기들, 오늘 얘기는 좀
쉽더라고요.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아마 되게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희망교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을 이제 심고 싶다라는 저도 열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희망하고 희망의 순례자로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희망보다는 그 반대에 익숙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희망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절망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외롭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언어들만 계속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잃어버렸어. 희망의 말을 잃어버렸어. 어쩌면 희망의 순례자라는 얘기도 한국말에 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더 느껴요. 모국어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 더 수다.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 그래서 희망의 언어들을 우리 모국어에 더 차곡차곡 쌓아준다면 여러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그 희망의 언어들을 전해줄 수 있겠죠. 막상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하여튼 항상 정형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막 있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하고 했던 말, 들었던 말, 지겨운 말들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희망의 순례자로 됐으면 좋겠다. 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린 저녁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대림식이죠. 지금 12월 14일이니까 성탄이 이제 10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의 이제 희망 교리를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구유 얘기도 나오고 그 탄생 얘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하느님의 희망과 우리의 희망이 만나는 이 아름다운 구유를 묵상합시다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 조금 지나면 또 사순시기가 희망의 여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전례력으로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사야 예언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이할 희망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고 있지요. 이사야서 5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초대로 시작됩니다. 52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깨어나라 깨어나라 시온아 힘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내 영화의 옷을 입어라. 막 그러면서 보로가 된 예루살렘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보로가 된 딸 시온아 너희 목에서 굴레를 벗어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정말 해방, 예루살렘의 해방이라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펼쳐갑니다. 잠에서 깨어나 먼지와 사슬을 털어내고, 그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러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백성은 나의 이름을 알게 되리라. 그날에 그들은 나 여기 있다고 말한 이가 바로 나임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이 나 여기 있다는 말씀은 우리 구원과 우리에 대한 가까움에 대한 그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의 초대에 따라 기쁨의 노래로 응답하지요. 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바빌론 유배가 끝나는 순간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을 다시 만나는 가능성을 열어주시어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참 그래도 그들이 버텼다는 게 전 놀랍기도 해요. 한편으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하던 것들이 안 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그죠? 뭔가를 잃었을 때 무교로 돌아서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도 정말 대단한 거. 여긴 박수를 쳐줘야 돼. 그 민족들한테요. 그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래서 다시 그 아름다움, 희망하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그 초대 말씀. 이게 참 인상적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남은 자들, 즉 유배에서 살아남은 신앙을 지켜낸 작은 무리, 위기를 겪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계속 믿고 희망했던 이들, 그 남은 자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충돌도 일어나요. 제가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배신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유배 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돌아오니까 싫지. 찔리잖아요. 그쵸? 막 충돌하고 막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들과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배신하고 우상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그러나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묵시록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희망의 닷, 희망의 순례를 끝까지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묵시록이죠. 그러니까 오십시오. 얼마나 남은 자들의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빛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 왜 눈치 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여기서 예언자는 찬미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읽을 거지만 우리 신앙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놀라움, 아름다움의 홀딱 반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차갑잖아요. 줄쳐놓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고요? 무슨 뜻을 갖고 있고요? 구역 어디서 몇 번 찾을 수 있고요? 이거 말고 좀 놀랍고 상상할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워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이야기. 이 뒤에 아가서가 연결되거든요. 이게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선포되는 순간들의 이 민족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소 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소 때 복음을 읽고 있으면 그냥 읽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놀라고 그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에 홀딱홀딱 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읽어오지도 않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은 평화의 기적을 언급하며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전령 자체가 아니라 빠르게 달리는 그의 발에 주목하게 하지요. 얼마나 아름다움과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이는 마치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는 신랑과 같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온다. 희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오르고 언덕을 뛰어넘어 오잖아요. 네. 그이가 오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기다려 본 적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창문 넘어서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없어요? 오나 안 오나. 네. 아까도 제가 성당 나오는데 신부님 쫓아 나와서 저를 기쁘게 반겨주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무튼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그런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수님 오나 안 오나. 네. 오시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오나 안 오나 이런 설레는 아름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처럼 평화의 전령도 달려가며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게 뒤에 뒤에 나오는군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라는 거를 이 뒤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황님의 5가지 진리에서,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뒤에 꼭 다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뭔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에 정복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충실하시며 그분의 은총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고 잘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교황님은 항상 이렇게 한번 딱 꼬집고 갑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야, 완고한 것들은 듣지도 않아. 이 기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아셨죠? 무엇이 더 큽니까?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끔찍한 죄, 최악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없네. 하느님은 어떤 무기로 죄를 이기실까요? 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원래 밑에다가 영어 원문이랑 이렇게 이태리 원문도 써놨었어요. 그 느낌이 좀 안 살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잖아요. 죄보다 하나님이 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절망으로 가두는 그 죄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은 죄를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비하고 희망이랑 연결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비의 문을 두드리고
고해 성사 안에 계신 하느님 안에서 자비와 희망의 그 길을 터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스리신다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신다는 뜻을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자꾸 참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끼어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고 요청하고 이러면 희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모범들은 아까 말한 대로 성요셉 꿈 딱 듣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신뢰하잖아요.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면서 투정 부리고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큰 부르심이 아름다운 건지를 완성해 나가잖아요. 성모님 불만 갔습니까? 아니요. 바로 희망의 순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순례는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몰랐어요. 설마 아들이 죽은 십자가까지 이어질지 몰랐단 말이에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는 인류에게 몸을 낮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인간을 모든 추함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말씀입니다. 예, 보세요. 제가 오늘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모든 추함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한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라는 요청에 예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가톨릭 교리에서 나오는 신화, 하느님화. 여러분은 이제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 시성되지 않아도 옆집 성인으로 되라는 부르심의 예. 모든 악, 죄, 추함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닮은 모상으로 완성된. 여러분 매일 미사 성체 뭐하러 모셔요? 뭐하러 모셔요? 부르심의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응답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이게 사라져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황님이 세천년기 2001년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쓰신 앞으로의 사목 방향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덕입니다. 첫 번째가 성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 때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시성됐는지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과연 이 교황님 때 어떤 사람들이 복자가 됐고 어떤 사람들이 시성됐는지를 보면 리스트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인들이 이때 다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는 거 느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몇 년도에 누가 시복되고 누가 지금 하느님의 종이고 시복 대상이 되고 있고 시성 대상이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지금 가장 핫한 복자 누구죠? 카롤로 아쿠티스예요. 14살이었나? 16살이었나? 16살일 거예요. 그죠? 맞나? 기억이 안 나. 네, 그 아이 뭐 했어요? 멜미사 나왔어요. 성체형 하려고. 그리고 성체조배하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 했어요? 전 세계 성체 기적을 다 조사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인터넷에 사이트하고 전시회하고 성체 조배만 했어요?
응답했어요.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 프란치스코 성인 옆에 그 아시스에 묻히고 싶다고 그 아이가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시성이 되잖아요. 이제 4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나는 성인은 싫고 난 평범하게 살고 싶고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십자가 얘기 그만 좀 하고 자신을 버리라고 그런 거 지긋지긋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어떤 가슴 뛰는 뜨거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지금 분위기는 지금 시복 대상으로 올라온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 끼아라, 그 아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낳았던 그 제목이 뭐였지? 책 제목? 끼아라의 뭐였는데? 선물? 편지? 선택. 끼아라의 선택. 그 인물도 지금 복자품에 올려달라는 서류가 올라가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저는 요즘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뭐 맨날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어때요? 용기가 나요, 안 나요? 나도 성인. 나도 성인. 나도 응답하겠어요. 예수님. 네. 아무도 시성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도 성인 되겠어요. 당연히. 그게 희망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다시 그 희망을 지상에 있는 교회와 나누겠어요. 이 정도인데. 나 연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 전대에서, 나부터 챙겨야겠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성인인 겁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느님의 모상은 훼손되지요. 이토록 큰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나라, 즉 우리가 성탄에 기념하고 부활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서와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용서와 평화의 나라, 그죠? 그리고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기쁨은 평화의 내적 기쁨입니다.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걸 보면 왜 그동안 우리가 성탄이 돼서 성탄 축하해, 성탄 축하해 했는데 뭐가 기쁘지? 뭐가 기쁘지? 그러다가 집에 가서 성탄 케이크 사놓고 와인 한잔하고 성탄 선물 하나를 받아야 좀 기쁜 날이구나 라고 했던 것들이 왜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용서, 자비, 사랑이라는 그것에 내가 그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죠? 여기부터 이제 지금 차근차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유를 왜 안 치우느냐? 구유를 왜 안 치우느냐? 여기부터 시작이 뭘 돼야 묵주기도도 시작을 또 하고 묵상도 하고 기쁨도 오고 환희의 신비가 돼야 그 다음 빛의 신비 가고 고통 가고 영광 가는데 여기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 해방시키러 오신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신자들에게 가슴속에서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매, 형제 자매 여러분, 특이한 건 제가 이제 번역하다고 느끼는데, 우린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 요즘에 교황님이 이 자매 형제 여러분이라고 쓰세요.
아마 모든 형제들이라는 거를 회칙 내셨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자매는 뭐냐? 사실은 그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쓴 표현이란 말이에요. 모두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미사 경본에도 형제 여러분이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저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씁니다. 이상하게 그게 섭섭한 거야. 자매라고 안 한다고. 근데 우리 전통적인 표현에서 형제라고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엔 자매 형제 여러분이라고 표현한다. 너무 웃겨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네, 이것들이 우리 희망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많은 부정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신앙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유혹이 올 때 그 빠른 발이 가져온 아름다운 소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려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팔을 걷어 올리셨고 자유와 위로를 가져오러 오십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절망은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네. 이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영어를 써놨죠. 이거는 그렇죠? Evil will not triumph. forever 이렇게 결코 끝까지 언제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아무튼 보시면 알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절망은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런 말을 더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은 우리 영혼을 생생하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유, 저런 악들은 어떡해요. 저것도 악이고 저것도 악이고 저것도 악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 고통은 언제 끝나요? 아유, 나 그냥 힘내. 그러면 아유, 난 계속 슬퍼할 거야. 계속 울 거야. 나 주저앉아 있을 거야. 하나님 있든 계시든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우리 신앙의 언어들이 대체되어야 된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해. 고통은 끝이 있어. 절망은 십자가 앞에서 다 패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다스리시거든. 그죠? 이런 얘기하면 뭐 어색하죠, 근데. 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다스리셔. 예,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도 예언자의 초대에 따라 예루살렘처럼 조금 깨어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일을 위한 이 나라의 돌에 협력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지평선을 바라볼 수 없고 그의 마음은 앞에는 오직 벽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고 언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죠? 고해성사에서요. 고해성사에서. 결국에는 혼자 아무리 잘못했고 이런 거 말고 고해실에 들어오면 그냥 울음이 터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분의 자비가 느껴지고. 네. 성사는 괜히 성사가 아닌 겁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사를 지켜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물려줘야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무너지는 꼴을 볼 수가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주변에 계속 냉담했던 사람들이 언제 진심으로 냉담을 풀고 하느님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기쁨을 회복하는 거 보셨는지. 성사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구반장 교육도 올렸는데 거기에 편지 썼어요. 돌아오실 냉담하는 분들에게 편지도 썼고 두 번째 편지도 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모든 이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지평을 옆으로 넓히셔야 돼요. 제가 희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주님 저와 제 곁에 있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 이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저 역시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에요. 저 역시 계속 연습해야 돼요. 주님 성취 앞에 계속 서야 되고 묵주 잡고 서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하느님을 볼 때 생기는 그 희망을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기쁜 소식의 메시지는 긴급합니다. 우리도 산 위에 전령처럼 달려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선교,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그분께서는 사슴처럼 달려오셨는데 기쁘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교육 중 하나가 복음화를 향한 열정에 대한 교황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해 달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강의의 기본 베이스는 이 바오로 6세 현대 복음 설교인가 그 문헌,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또 선교 쓰셨고 교황님도 선교 쓰셨는데 그게 뭐게요? 복음의 기쁨. 뭔지 아시겠죠? 우리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네, 거기 보면 성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목해라 했을 때 성덕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 복음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 앞에 아마 말씀 읽기, 말씀 중심 이런 게 있고 중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해성사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이제 곧 28일쯤인가 원래 그 교황청에서 주님을 위한 24시간 하는데 그때 하시는 게 다 고해성사. 그리고 그때 작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 중심에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심들을 자꾸 없애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이제 보이시죠? 선교에 둔감해지고 성덕은 아무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고해성사는 사라져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제 좀 보여요? 악마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짓을 해왔는지 보이시죠? 네. 자, 우리도 산 위의 전령처럼 달려야 합니다. 세상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정의와 진리와 평화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써놓으신 것들이 이제 그 선교에 대한 문헌들인 거고, 매력. 그래서 교황님을 잘 보시면 교황님이 하셨던 행보들, 어떤
어쩌면 그 동성애, 민감했던 동성애 문제에서도 과감하게 그렇게 자비의 행보를 하셨던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했던 그 행보들을 보세요. 교황님보다 매력적이었던 교황님이 있었나요? 뭐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같은 경우 정말 전 세계를 다녀보면 동상이 없는 데가 없어. 네.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어떻게, 저는 하나 세워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지 않고 매력적으로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를 보면서 세상의 작은 이들은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갓난아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안에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모든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성탄은 마음을 여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아기 안에 있는 그 자금에, 그리고 그 큰 경이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탄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님이 쓰셨던 강론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성탄에 대한 교리 교육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언뜻 나오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머물 곳이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이 없으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 약함, 자금, 이런 것 안에서 이루시는 전능함, 거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그 결정적인 가장 모습이 십자가의 승리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성체, 부서지고 쪼개지는 그 나누는 사랑 속에 담겨 있죠. 우리는 과연 거기에 마음을 열고 있는가? 성탄의 부활에 정말 마음을 열었는가? 그리고 마음을 열고 모두에게 이 기쁨과 희망, 자비와 용서라는 것들을 전할 준비가 됐는가?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아기 안에 있는 자금에, 이것이 우리가 내림 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성탄의 경이로움입니다. 이는 아기 하느님, 가난한 하느님, 약한 하느님, 우리 각자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당신의 위대함을 버리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것입니다. 네. 참 멋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써놓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걸로 이 신앙으로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다시 정립되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왔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 어쩌면 깊숙이 이렇게 잡초처럼 솟아나 있는데, 아무튼 완전히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네. 정말 수많은 그 오염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교황님도 이 바람을,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는 걸 알고, 이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말한 이 이야기들은 어디로 이어지게요?
이번에 새로 발표하신 그 회칙에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특히 굳어지고 엄격하고 갇혀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교황님은 끊임없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듭거듭 이렇게 일으켜 세우세요. 55분 했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5분 남았는데 뭐 좀 희년자료 좀 읽어드릴까요? 희년자료에서 뭐가 좋을까? 그래요.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이걸 좀 읽어드려도 되겠네. 좀 번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녀의 만남을 숙고하게 만드는 방식을 전해주는데 마리아가 돌아섰다는 사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단어 선택을 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먼저 무덤 안을 들여보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부활하신 분은 죽음의 편에 있지 않고 생명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이름이 들릴 때 복음서에 따르면 마리아는 또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희망을 자라게 합니다. 이제 그녀는 무덤을 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분은 스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옛 세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승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전통에 따르면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배웁니다. 한 번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한 번 이상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만큼만 회개해도 우리 많이 회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가 그토록 전했던 희망으로의 회개가 들어가 있죠. 희망으로의 회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희망으로의 회개. 우리의 여정은 관점을 바꾸는 끊임없는 초대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분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에 다른 시각으로 돌아설 줄 아는가? 회개의 욕구가 있는가? 자만심이 지나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같이 걷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울고 절망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무덤의 공허함을 들여다보는 대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서 우리는 삶을 향해 돌아서는 법을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의 스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옆에서 와서 설명해 주면서 마음을 뜨겁게. 마음 얘기 또 나오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과연 여기에 반응하고 뜨거워지고 살아서 생생해지고 있는지 이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거의 시간 됐는데 마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싶은데 저도 아직 그걸 소화를 다 못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 책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출판이 안 되고 있는데 요즘에 성경도 품절이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쟁여놔야 되나?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성경을 살 수 없대. 어쩔 거예요? 그때서야 소중한지 알겠지. 그죠?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한테 희년 기도가 없네.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희년 기도. 잠깐만. 외국 사이트에 와 있네, 혼자. 네, 희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